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리로다. 저죠. 이럴수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둔하여졌어. 그 귀로는 둔하게 하겠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 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29절 밑에 보십시오. 각 줄을 읽으십시오. 시작. 그가 이 말을 마칠 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감사하게 내어주옵시고 가르치시라.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 그리하여 충심으로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 우리가 그 길을 배우고 따라가고자 합니다. 히브리서에 이르기를 너에게 말씀을 가르친 자들, 늘 인도하던 자들의 그 믿음의 결국을 보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결국을 보고 그 행위의 결말을 봅니다. 거룩하신 주께서 이들에 대한 평가하심을 또한 읽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의 믿음도 더 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명도 불타게 하여 주시고 사도를 읽기는 하고 사도를 우리가 탐구는 하되 사도와 같은 자가 갈수록 적어지는 때에 나 한 사람 조금 더 사도를 닮고 사도처럼 주님을 따르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보이는 대로 읽고 하고 있습니다. 나오세요. 나와. 로마 시내 지도 오늘 필요 없으니까. 주문도 안 했는데. 자,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지중해나 좀 건너본 선지자 같으면, 요즘 말로 선교사죠. 돛담배라도 좀 타보고 파선이라도 좀 당해보면서 선교한 사람 같으면,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한 말씀 시작하자마자 울고 시작했을 텐데, 니나나 맨날 아스팔트 밟고 다니면서 맛있는 거 퍼먹으러 다니고 이러는데, 뭔 감동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또 모르죠. 하나님이 언젠가 또 그렇게 하실지.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것도 편하게만 해온 건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모자란 사람이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다만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다 보니까 우리가 또 사도행전을 읽을 때도 읽겠고
설교를 들을 시간도 있겠지만 탐독으로는 마지막 아닙니까? 왠지 여러분 이야기 듣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렇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구만요. 명제가 2차원적이라면 내러티브, 곧 이야기는 3차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평면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2차원이라고 합니다. 도형이 있죠? 부피, 도형이 있는 거죠. 이게 입체, 여기 3차원입니다.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3차원으로 보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거는 단도직입적이고 찌르는 칼 같지만 입체적이지 않죠. 받아들인 자는 좋지만. 근데 이거를 실제로 때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라가 정말 살아 움직인다. 내 머릿속에서. 마음에서 꿈틀거리죠. 바로 이게 사도행전의 묘미고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로 읽고 있는 것입니다. 내러티브. 3차원의 능력의 말씀. 3차원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 자, 한번 그러므로 뭐가 필요하냐면요. 적절한 상상력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간까지 영감과 상상력을 주시고 또한 믿고 들을 때 믿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원하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죠? 바울, 또요. 누가, 또요. 아리스다고. 배 탈 때 기억나시죠? 요 세 사람이 로마에 들어갔어요. 드디어 로마에 갔어요. 자, 로마에 갔는데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러면 이 두 사람 어떻게 됐죠? 너희는 알아서 살고 바울은 국가가 집을 주잖아요. 감옥을 넣어야 되는데 국가가 말이죠. 지하 감옥 이런 험한 데가 아니고 일반 집을 하나 세를 줬어요. 가택연금을 시켜놓은 거예요. 이건 지난번에 말했지만 특혜죠. 특혜 중에 특혜입니다. 일반 감옥보다 훨씬 나은 셋집에 감금이 되게 됐습니다. 수발드는 사람이 있었대요. 또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이 있는데 여러분 한 사람 군인 같으면 여차하면 이거 죽이고 도망도 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을 믿는다는 얘기죠. 당신 안 떠날 줄 알아. 이렇게 믿는다는 얘기고, 아니 바울이 안 그래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탈출을 시켜주겠어 하면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치안과 보안 유지가 잘 된 건물도 아니고 일반 집에다가, 그것도 군인 한 사람이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자유도 주셨지만 희한하게도 로마 사람들에게, 이건 로마 행정당국에 바울이 믿부심을 얻었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 눈에 어떻게 해요? 옛날에 에스더를 보고 사람들의 눈에 이렇게 보였다 했는데, 옛날 번역에 보면, 옛날 번역에 생각이 안 나네요. 옛날 에스더에서 보면 나와요. 에스더를 보니까 사람들 눈에 뭐라 했더라? 괴?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오래된 거. 자, 하여튼 이 사도 바울이요, 로마 사람들한테 참 호의와 신뢰를 얻고 새방에 감금이 됐어요. 아마 바울에게 붙여졌던 그 백부장의 말이라든지 또 그를 지금 고발하는 상소장이 있죠. 이 상소장의 내용이라든지 하여튼 전반적인 것들이 바울에게 호의가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뭔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로마에 바울을 보낸 이유는 복음 증거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이죠. 환경을 조정하셔서. 자, 이 셋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했답니다. 여러분 로마에 있는 높은 사람들을,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했답니다. 좀 더 쉬시지. 자, 일단 사람을 접견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자유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왜 불렀을까요? 예, 복음 전하려고 부른 거죠. 근데 왜 이 사람들을 먼저 불렀죠? 항상 바울은 유대인 먼저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지 않고 로마인들에게 전했다가 유대인들이 뭐랄까요? 반대한다면 복음 전하기 더 훨씬 어려워지겠죠.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서 있는 로마 교회도 바울이 온 것 때문에,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울은 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바울 입장에서는 먼저 시도해봐야 될 것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먼저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이 지도자들이 누굴까요? 로마의 관직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일까요? 유대인 중에 그런 사람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꽤나 수가 많지요. 꽤 수가 많은 것 같아. 이 사람들은 회당장들입니다. 회당에 가면 우리가 이미 봤지만 회당장이 있고 회당에 장로라 불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장로님들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는 교회 지도자들, 옛날에 회당의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먼저 믿는다면 로마 복음 증거도 도움이 될 것이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훨씬 큰 도움이 됐겠죠. 이 사람들의 영향력은 실로 막대하거든요. 사람의 영향력을 의지한다는 건 아니지만 어리석게도 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배제한 채 복음을 전한다는 것도 지혜로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지혜와 방법을 사용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 그 방법을 찾아보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을 먼저 불러서 말씀을 전해야겠다.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그런데 사흘 후랍니다. 사흘 후는요, 바울이 전혀 못 쉬었다는 뜻입니다. 사흘이면 3일은 좀 쉰 거 아닌가요? 적게 잡아도 이틀은 쉰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래서 상상이 필요한 거예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가 사흘 후에 왔답니다. 그럼 언제 불러야 돼요? 그 전에 불러야 되죠. 자기가 직접 못 가죠. 이 사람들을 부를 사람들을 먼저 만나야 되죠. 그렇죠? 이 사람들을 부를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되죠. 왜 이 사람들을 불러야 되는지. 그리고 그 구상은요, 더 앞서야 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쉴 시간이 없죠. 맞지요? 예, 사흘 후에 이 사람들이 왔다는 말이니까 바울은 실제로 로마에 도착하기 전부터 생각을 했다는 얘기고, 로마에 오는 길에 형제들이 같이 왔죠. 미리 마중 나와가지고 같이 로마로 걸어왔지 않습니까? 그때 얘기 다 한 거죠. 가면은 로마에 있는 그 지도자들 부르라고. 그럼 이 사람들이 청하는 소리를 듣고 오늘 청하면 오늘 옵니까? 아니죠. 며칠 전에 청해야 때가 되면 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바울은 로마에 오기 전부터 준비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오면 무슨 말을 할까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실제적으로 전혀 쉬지 못하고 오자마자 부지런하게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읽고도요, 결론을 내렸어요. 주의 종은 부지런하다. 부지런해야 한다. 아니에요. 그냥 서술이에요. 부지런하다. 이것이 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치한 일이 없는데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 오해를 먼저 해소하고자 했어요. 자, 이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죄수로 왔기 때문에. 그 누가 고발했냐 했더니 소문은 났는데 유대인이 고발했대요. 세상에. 그러니까 동족끼리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 동족에게 해를 끼친 사람으로 오해는 안 해야 복음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동족 해한다는 사람이면 복음을 들을 생각도 안 하겠죠. 자, 그래서 바울이 오해를 풀긴 하는데 그런다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사실대로 말했어요. 나에게 잘못은 없다. 그러나 형제를 원망은 안 한다. 내가 형제들을 미워해서 한 것도 아니다. 그 이야기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바울은 자기 조상과 유대인, 하나님 주신 이 모든 규례와 법도대로 하나님이 하신 이 백성에 대하여 미워하거나 배척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동족을 향하여 말하고 행동을 취해왔어요. 자, 그런데 실제는 뭐냐? 왜 여기까지 왔냐?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형제들이 나 죄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잡아다가 로마 사람한테 넘겨줬다.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18절 19절 잠깐 보시면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수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아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거죠? 읽고 있고 뒤에 나온 말이구나. 예.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이제 이 사실관계를 얘기합니다. 로마인이 바울을 신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넘겨준 다음에 로마 사람들이 신문을 해보니까 죽일 죄목이 없더래요. 그래서 석방하려 했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동족 유대인은 바울을 죽일 죄목으로 고소하였고 로마인은 석방을 하려고 했으니까 바울은 죄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보세요. 죽일 죄목으로 고소했지만 죽일 죄목이 아니지만 죄가 있으면 석방 안 시켜줍니다. 그렇죠? 살인죄 기소가 됐는데 살인죄는 무죄인데 상해나 폭행이 있으면 그걸로도 감옥 생활하거나 벌금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로마인은 석방하려고 했대요. 무슨 말이에요? 무죄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죄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고발하는 로마법이나 유대법이나 아무 죄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죄 없는 사람을 가장 무거운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으로 고소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의 말은 뭐죠? 나는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다. 형제들과 싸우려고 한 거 아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나를 죽이고자 했다. 그러니까 공적으로는 이미 무죄가 확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상수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인이 나를 계속 가둬놓기 때문이에요. 잘 봐보세요. 무죄로 석방하려고 했고 석방을 했으면 여러분 고소할 일이 없잖아요. 상수할 일이 없잖아요. 석방이 된 사람이 어떻게 상소를 해요? 사법체를 우리가 잘 몰라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자유한 상태에서 형사 고발 자체가 안 됐는데 무슨 상소를 하냐고. 위 상급법을 했다가 재판 다시 해달라고. 아니 재판할 거리가 없는데. 이해되시죠? 예, 재판 중이어야지 위 상급법을 해다가 내가 항소라든지 상소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로마 사람이 무죄라고 자기들은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석방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해요? 재판 과정에 계류 중이라고 하죠. 계속 재판 중인 상태로 바울을 가둬놓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죽으라고요? 아니죠. 바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되죠. 그런데 그러면 풀려나야 되는데 봐보세요. 로마인들이 안 풀어주잖아요. 왜? 유대인들 때문에. 유대인들과 정치적으로 서로 간에 타협이 돼야 하고 유대인들 눈치를 봐야죠. 폭동이 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무죄인 줄 알면서도 바울을 석방을 안 시켜줘요. 그렇다고 바울이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착하니까 평생 감옥에 가둬놔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바울은 사명에 따라 사는 것이지 어느 한편에게 트러블을 무마시켜주고 문제거리를 없애주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마인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자, 이제 막 벌써 머리가 막 멍해지죠? 계속 박수 이렇게 칩니다. 주여! 주여! 자.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복음은 전해야 되고, 자유는 필요하고, 그러나, 자기 힘으로는 그건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자기 형제들을 미워한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유대인의 영향이 강력하게 미치는 지역을 떠나야 돼요. 그리고 보다 더 강력한 힘에 의해서 풀려나야 돼요. 그것에 대하여 유대인들과 로마인 사이에 큰 다툼이나 충돌이 발생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가이사랴에서 풀려나면 유대인과 로마인 사이에 큰 문제 발생하겠죠? 바울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기도를 들으셨고 허락해 주셨어요. 모든 일은 그러나 한 가지 측면의 의미만 있는 건 아니죠. 이것은 또 하나 유대인들을 해롭게 하지 않으며, 즉 그들을 보호하면서 로마인의 어려움도 이 딜레마도 타개하면서 또한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하여 제일 좋은 방법은 로마로 가버리는 겁니다. 로마에 가서 황제에 의해서 석방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석방을 받게 바울은 뭔 이야기가 있어요? 똑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변론이 복음지가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정말 탁월한 전략입니까?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보세요. 무죄인데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했고 내가 상소했다면 일반 사법 관계 같으면 무고죄로 저 사람들 고발하는 게 돼요. 그죠? 왜?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그럴 의도로 한 건 아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이지. 그래서 나는 저들을 무고죄로 고발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형제들아 뭐라고요? 오해하지 마라. 나는 우리 민족 동족과 싸워서 온 게 아니다. 그들도 살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짤막하게 인사말 겸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또한 그들의 마음을 유하게 하여 듣게 하는 준비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가이사 앞에서는 어떻게 풀려날 수 있을까요? 가이사가 주인 나오면 어떡하죠? 로마 시민 다 풀어줍니까? 아니죠. 로마 시민에서 나중에 목 잘라주겠어요. 깨끗하게 죽인다고. 이방인들은 불태워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짐승밥으로 주고 그랬는데 로마 시민은 깔끔하게 참수였습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가이사 앞에서 풀려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은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예루살렘도 죽을 줄 알고 들어간 사람이 가이사에게 무죄방면을 받을 목적으로 상소했겠습니까? 마지막에도 좋으니 제국의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일의 목적입니다. 예. 다시요. 아까는 가이사에서 풀려나는 거라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제일의 목적이고 그래서 상소를 한 것이고 그 상소가 동시에 유대인과 로마인 사이에 끼어있는 바울을 자유롭게 하고 로마인은 명분이 있고 유대인은 더 이상의 뭡니까? 불만을 가질 수 없도록 그리고 로마인과 충돌을 막아서 충돌하면 피해를 보는 건 유대인이란 말이죠.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지나치다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오후가 되면 진짜 급격하게 집중력이 떨어져 버려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설교하기가 싫을 정도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정말 이 점심시간에 한기를 좀 하시고 조금 쉬시든지 이렇게 해주세요. 저도 말씀드리잖아요. 전도사님들 설교할 때 저도 졸려요. 제 뒤통수 보고 여러분 제가 조는 거 보셨어요? 1년에 한두 번이나 봤을 겁니다. 잠깐 이렇게 하는 거 봤을 겁니다. 왜요? 애를 쓰거든요. 졸리는 건 똑같아요. 똑같아요. 나도 사람이 똑같아요. 토요일날 정말 저야말로 잠을 별로 못 자는 사람이에요.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예배니까 힘을 쓰는 거예요. 자, 힘들면은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정말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이 사도행전 마지막 진짜 흥분되고 감동으로 준비했는데 전부 다 자버리면 좋은 것도 아니고 자버리는 거지. 이러면 개인으로도 마음이 힘든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별로 안 기쁠 것 같아요. 자, 20절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보세요. 나도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자, 이런 이유로 유대인의 높은 자들을 보고자 했습니다. 결국 개인으로서 바울이 왜 로마에 왔는지를 알리고자 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소망,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서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유대인 지도자들은 바울에 대하여 이미 소문을 들었지요. 어떤 유대인이
세상의 황제 가이사한테 상소를 했다더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21절을 보고 들은 적 없다던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21절 한번 보면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자, 이거하고 뭡니까? 제가 아까 한 말, 이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다 하고 충돌하는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 증거의 내용을 직접 듣지 못하였고 바울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게 할 만한 사건들이 없었다고 말한 것이지 바울이 무엇을 주제로 전하는지 또한 바울이 왜 여기 왔는지 대략은 알고 있었어요. 22절을 보세요.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 가 듣고자 하니 보세요. 이 파에 대하여는 이 파가 뭐예요? 내용을 알고 있어야 지시대명사를 쓸 수 있습니다. 이것 그것 저것은 이미 그 실체를 알고 있을 때 쓰는 겁니다.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벌써 예수파 이야기 알고 있네요. 그리고 이 예수파를 전하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그런데 21절에 모른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바울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누가 와서 그를 평가하는 말을 해준 사람, 편지 보낸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가시가 로마에까지는 힘을 쓰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가시를 로마에까지는 못 가게 막으셨던 거예요. 육체의 가시 누군지 아시죠? 예. 감사하게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소망을 지금까지 전했고 그것 때문에 쇠사슬에 매였는데 이 일을 방해하는 자가 육체의 가시라고 불렸던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의 말이 편지가 로마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재판에서 풀려나서 몇 년간 사역을 더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몇 년 있다 죽습니다. 만일 바울에 대한 악담이 퍼지고 그를 반대하는 무리가 로마 시내를 시끄럽게 했다면 가이사는 이 시끄러운 놈 없애버리려 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이나 가이사랴 같이 바울을 계속 가둬 놨다거나 아니면은 황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치안 유지가 훨씬 더 엄하겠죠. 그래서 바울을 죽여버리거나 또한 바울이 세운 바울과 관계된 신자들, 교회들을 일찍부터 말살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즉 로마의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커가기 전에 로마 교회는 조그만할 때부터 아주 무서운 탄압을 받게 됐을 거라 이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로마는 시끄러우면 안 돼요. 지금 어느 때인데?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입니다. 황제에게 있어서 말이죠. 평화를 유지한다는 것이 황제의 영광이고 황제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황제가 있는 로마가 시끄러워져 버린다. 그것도 저 로마인 기준으로 저 이방 야만인들 때문에 속국의 백성들 때문에 이건 참을 수 없는 모욕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 대한 이상한 소문들이 들어가지 않게 막으셨고 이 사람들은 바울이 하는 말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는 알지는 못해요. 예수라는 사람을 전한다는 건 알지만 직접적으로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사상, 그 신앙을 듣고자 했습니다. 자, 이 말, 이 팔을 알고 있다. 그리고 어디선지 반대받는 줄도 안다. 그러나 네 말 한번 들어보겠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지만 딱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첫째, 복음이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았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물론 안 믿는 사람의 수가 많지만 안 믿는 사람의 수가 많다는 것이고 그 안 믿는 사람이 다 반대를 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더 엄격하게 보면 이 파가 전해지는 곳은 어디든지 유대인들에게서 반대를 받는 줄 압니다. 이렇게 보면 일단은 이거는 정확해요. 맞죠? 네가 말하는 예수 사상이 전해지는 곳마다 반대를 받는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곳마다 이 사상이 전해질 때마다 우리 형제 유대인들에서 반대를 받는다는 소리는 내가 들었다. 이렇게 보면 이 말은 정확하고요. 또
두 번째는 반대하는 줄 아는데도 듣고자 하는 이유가 궁금하죠. 적어도 이 사람들은 율법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자 한 겁니다. 옛적인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7장에서 이런 말을 했죠. 그 중에 한 사람과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하고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에게 책망을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과 예수 제자들을 막 정죄해버리고 죽여야 된다 하니까 니고데모가 그랬어요. 우리 율법의 사람들 아니냐. 근데 우리 율법은 말을 확인도 안 해보고 행동을 달아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막 이렇게 판결 때려버리는 율법이냐? 그런 게 아니다 그랬죠. 율법대로 하는 거예요. 말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됨을 확인해보자는 그런 의도로 이제 듣겠다 했습니다. 자, 이래해서 이 사람들이 오늘 들은 건 아니고 날짜를 정했어요. 날을 딱 정해가지고 모여서 듣기로 했어요. 근데 그 집에 어떻게 해요? 많이 왔대요. 이 많이 왔다는 것을 제가 정확히 안 따져봤는데 당일에도 수가 많다는 얘기고 아마 한 번 온 건 아닌 거예요. 어떤 이들은 믿은 사람들은 계속 왔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믿게 됐는데 내가 한 번만 가고 만족하겠어요? 아니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 사람들이 많이 왔대요. 할렐루야. 저는 이게 놀랍습니다. 그럼 처음 온 사람들보다 더 많이 왔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이 이제 데리고 온 거죠. 또 다른 지도자급 인사들을 같이 가세요 하고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그 집을 지키는 군인 한 사람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겠죠. 하나님께서 질서를 유지하게 해주셨고 이렇게 해주셔서 로마 병사가 보고만 한번 이상하게 해도 바로 폐쇄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보자는 거 얼마나 재밌겠는가. 로마 병사 하나 서 있는데 사람들이 몇십 명이 우르르 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자 보세요. 바울이 한 일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행위를. 강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증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께 대하여 권하더라. 권함. 이 세 가지입니다. 여기서 먼저 봐야 될 거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맞죠? 결론은 예수 믿으라는데 이 사람들의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운데로 누가 계시냐? 메시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으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외치셨죠?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 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시내산 언약이죠. 다윗과 맺으신 모든 언약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맞물리는 지점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또 이스라엘 전체 민족 다윗과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이 크게 보면 하나인데 이렇게 나눠보면 두 개로 보여요. 나라에 대한 약속과 메시아에 대한 약속으로 두 개로 보여요. 근데 이게 하나로 묶여져 있는 약속입니다. 원래. 그것을 바울이 율법을 해석하면서 이 백성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면 메시아가 왔냐 안 왔냐죠. 왔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예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이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온종일 강론했답니다. 핵심을 파헤쳐 들려줬다는 뜻입니다. 하루 종일 가르쳐줬어요. 말씀 찾아가면서 읽어주면서. 참 듣는 사람들도 대단합니다. 하루 종일 앉았어요. 우리 수련회 가서 해보니까 힘들죠? 또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상상력이 있어요. 밥은 누가 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손님 청해놓고 하루 종일 데리고 말 들어가면서 밥도 안 주고 그러면 있겠습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도왔을까로 생각이 되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하고 성도들 있죠. 바울하고 다 계획해서 점심은 내가 준비하고 중간에 물도 내가 준비하고 이 사람들 안 지나면 뭐 방석이 필요하니 이러다 준비했겠죠. 그래요. 바울은 가르쳤지만 이 일을 함께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또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다, 엄숙하게 선언했다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이거는 시내산에서 나팔부로 외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말씀을 쫙 깊은 다음에
자, 그러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웅변하듯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확 심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면이 뭡니까? 권하더라. 그러므로 결론이자 마지막 당부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라 그 말입니다. 이게 복음 증거의 유대인을 향한 복음 증거의 순서입니다. 근데 뭘 가지고 했다고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도 부활 후에도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냥 성경이라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제가 구약 성경을 합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자기를 증언하셨듯이 바울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설교할 수 있어야 된다. 구약 성경만으로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우리는 차고 넘치게 되었어요. 왜? 신약 성경이 있어요. 즉, 오리라한 예수님을 지시하여 준 말씀만 갖고도 예수님을 가르칠 수 있는데, 예수님 그분이 역사 중에 와버렸고, 그분이 오셔갖고 한 일과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제자들의 행전, 그들의 삶과 가르침까지 기록으로 남아있으니, 우리는 이때의 바울보다 얼마나 많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증언을 받았냐 이 말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이스라엘의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 성경의 약속을 종합하여 설명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속죄제물로 오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오신 분임을 분명히 당신들이 믿어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 이스라엘의 소망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항상 그랬죠. 그래서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서로 그게 아니에요.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자,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 사실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율법을 알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을 향하여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성령이 역사한 사람들이었어요. 선지자는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되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아멘. 번역이 사실 아주 잘 된 게 아닙니다. 이사야를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 각주에 나와 있지만은 이사야 6장 9절 10절이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거는요, 이사야는 보세요. 그들이 못 돌아오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사도행전은 고쳐줄까 함이라 하고 마치 하나님이 오면은 고쳐주겠다는 그런 뉘앙스로 들리죠.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같은 개혁개정이고 이사야서를 인용했는데 이렇게 말 뜻을 다르게 보냐면 이게 누가 잘못한 겁니까 도대체. 바울은요 믿지 않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책망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 예언의 성취인 것을 그들로 알게 했어요. 이사야, 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이사야 예언이 바로 너희에게서 성취되었다고 지금 말해준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마음을 치고자만 한 것이 아니라 깨닫고 돌아오게 하려 함이에요. 내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이 저주 선언이 성취되는 인간이구나. 내가 그 말씀을 성취해버리는 이 배역하고
불신자인 유대인이구나 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정하게 되겠죠. 근데 보통 안 해요. 못 알아먹어요. 네. 여러분, 성경의 어느 한때는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시대가 내 시대가 될 수도 있죠. 반대로요, 내 시대가 너무 평안해가지고 내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평온하게 살다 죽어도 되나 할 정도로 그렇게 평화로운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속할지 몰라요. 평화로운 때 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후손을 4,000대까지 복 준다 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라고 감사히 살면 되고, 괴로운 때는 어떻게 하죠?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구나 라고 돌아가야 되겠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면. 근데 이 백성들은 이렇게 이사야서를 읽어주면서 바울이 말했지만 못 알아먹었어요. 자,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로마서 11장 25절 말씀 기억하시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면키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예,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여기서 서막 제1막이 막을 내렸습니다. 제2막이 이제 시작됩니다. 바울이 이 로마에 들어와서 이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할 때쯤 되면 다른 사도들은요, 본격적으로 이방에 들어와서 이방인 전도를 시작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 위대한 복음 증거에 서막이 내리고 제2막이 열리게 된 것을 바울이 공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이랬어요. 바울은 지금까지 얼마나 유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이 원칙이 계속 유지되고 있죠. 그런데 이후부터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큰 비밀을 알게 됐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와야 한다는 것. 29절은 안타깝게도 우리 번역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나쁜 짓을 한 겁니다. 29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원래 그가 이 말들을 하매 유대인들이 떠나서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더라. 왜 이걸 빼버렸을까요? 논쟁을 벌였다는 걸 왜 빼버렸을까요? 논쟁을 벌였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이는 바울의 복음을 따랐다는 얘기고 어떤 이는 따르지 않고 배척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논쟁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분명히 믿는 자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이 구절을 없애버리면 믿는 자가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하나 없애버려야 됩니다. 25절에 믿는 자도 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29절이 있으면 이게 더 확실해집니다. 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복음이 이제 이방으로 간다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더 서로 다툼이 심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되겠느냐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봐보세요. 바울이 복음이 이방으로 간다 하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왜 그 복음이 이방으로 가? 유대인에게 머물러 있어야지.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요, 바울과 다퉜다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다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믿는 자는 바울이 한 모든 말에 수용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안 믿는 사람은 기분 나빠서 바울과 다투고, 믿는 사람이 할지라도 아니 우리가 믿고 있는데 왜 당신 우리 안 믿는다, 복음을 왜 이방으로 간다 그래, 우리 민족주의도 아직 안 믿어, 이렇게 말하는데, 이래서 양측이 다 바울과 다툴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는 안 다투고 자기들끼리 다퉜다는 말은 완전하게 수용한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 한 가지는 확실하죠? 로마에 있는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자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것도 지도자 그룹에서부터. 그래서 로마가 뒤집어지기 시작한 거죠. 30절 보십시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서 복음을 드리고 찾아왔습니다. 이후에는 말이죠. 청하지 않은데 찾아왔어요. 보세요. 왜 찾아오게 됐을까요? 여기 와가지고 믿은 그 사람들이 가서 얘기하니까 그들도 배우러고 그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또 배우러고 또 배우러 왔겠죠. 그뿐일까요? 로마교회 성도들. 이미 세워진 로마교회 성도들. 나 같아도 말이죠. 정말 바울의 편지 받고 우리가 모여가지고 여기저기서 모여서 힘들게 가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 사역을 해요. 예배 드리고 막 어렵게 살면서 복음 전해요. 석찰식 하면서 우리가 순교를 각오하자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바울 선생이 잡혔다네. 죽으러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가이사에서 2년 갇혀 있고 여기 오는데 풍랑을 당했네. 오만 소리를 들고 시간이 한 3, 4년 지났겠죠. 바울 얼굴 본지 가깝게 본 사람들 그렇게 지났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그립겠어요. 근데 세상에 하나님이 죽을 줄 알았던 바울을 꿈에도 그리던 바울을 딱 데려다 놨네. 언제라도 볼 수 있어요. 로마서가 이보다 한참 전에 쓰여질 때는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는 로마교회 막 세울 때 쓴 거란 말이죠. 근데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는데 그 로마서를 써준 바울 선생이 지금 여기 와갖고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데리고 나올 수는 없지만 갈 수는 있잖아요. 가가지고 우리끼리 어떻게 해요? 군인 좀 돈 좀 주면서 어디에 밥이나 좀 먹고 와. 선물도 좀 주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배들 혹시 몰라요. 이거 군인도 예수 믿었을지. 우리 교회에서 보면 로마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가이사집 식구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이사집 그러니까 왕족이나 그 관리들 중에. 자, 그러니까 여기 모여가지고 구역 예배 드리시 예배 드리고 바울에게서 또 말씀 듣고 정말 이전에 듣지 못했던 말씀도 새로 배우고 가서 전다고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그죠?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바울과 인연을 있게 해주셨어요. 갇힌 자, 쇠사슬에 묶인 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가가지고 인연을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가이사는 저 별것도 아닌 가이사 입장에서 큰 고수 사건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유대인 사람 하나 그것 때문에 재판을 연다는 거 귀찮은 일이죠. 그냥 미루는 동안에 우리나라도 그래요. 대법원까지 가려면 몇 년 걸리죠. 미루는 동안에 로마 교회가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네, 위로를 받고.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바울에게서 신앙의 도움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서 양육받았습니다. 또 바울 역시도 로마 교회인들을 보내고 얼마나 그립고 한편 미안하고 걱정도 됐겠어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만나면서 교제하고 식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바울 자신도 큰 위로가 됐지 않았겠습니까? 예. 정말 2년이면 말이죠. 바울의 전 사역으로 볼 때 절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예, 긴 기간이죠. 여러분 2년이면요. 한 번 선교 여행을 돌고 올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이 로마에서 로마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게 해주셨어요. 불같은 시험이 곧 있으면 올 거거든요. 이거예요. 이거라고요. 바울이 여기서 풀려난데요. 얼마 못 돼서 또 잡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때 네로가 바울 순교시키고 그 이후에 교회를 아예 초토화시켜버리죠. 근데 놀라운 거는 그냥 교회를 초토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예,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 말은 대부분이 이방 사람들이긴 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의 성도로서 거기 거주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이후에 로마에 들어가서 편지를 씁니다. 여러 편지를 쓰는데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 성경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답변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옥중서신 무엇일까요? 자, 손들고 얘기해 주세요. 뭐 이것저것 다 하면 답이 있겠죠. 손들고. 좋아요. 우리 강인혜 집사님 과감하게 크게 해요. 빌립보서. 몰라요? 몰라요 할 때 굉장히 순수한 얼굴이었어요. 소녀 같은 얼굴. 좋습니다. 또요. 빌립보서. 빌레몬서. 또 순간 찾아봤구만. 좋아요. 오픈북입니다.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 요 네 권이 옥중 서신입니다. 로마의 이 새빵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권. 그러면 우리가 또 아는 거 있죠. 바울이 썼다고 생각하는 거.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목회 서신이죠. 요 성경은 풀려난 후에 썼다고 봅니다. 풀려난 후에 마지막 성경하면서 썼다고 봅니다. 그 말투도 그렇고 시기적으로 그 제자들이 당부하는 내용들, 상황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맨 마지막에 쓴 편지는요, 디모데 후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도행전 탐독을 마치면서 이건 탐독이 아니고 이건 탐구, 좀 심층 탐구. 히브리서 누가 썼을까요? 베드로 1번, 또 바울, 또요. 뭐 아볼로가 썼다는 말도 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썼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바울이 썼다고 생각해요? 왜요? 일반 신학자들 그렇게 안 봐요. 바울의 인사 번역이 됐지만 느낌이 딱 바울 느낌이 나죠. 사람의 말투는 쉽게 안 변하거든요. 예, 논문 심사할 때도 이름 딱 가려도 논문 쓰는 양식이라든지 어투를 보면 누군지 대충 알아요. 자, 여러분, 우리 박수인 사모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증거를 찾아냈어요. 또 그 하나 갖고 하면 안 되죠. 비슷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꼭 전화하면 헷갈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홍 전사님. 디모데 이야기가 나와요. 어디요? 그렇죠. 맨 뒤에 끝날 때 나오죠. 디모데가 풀려났다고. 함께 데리고 가겠다고. 여러분 기뻐하고.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난 것을 알려준다. 내가 데려가서 여러분을 함께 기뻐하겠다고. 어디로 데리고 간다는 얘기죠? 그 디모데를 데리고 갈 만한 사람 누굴까요? 디모데가 풀려난 것을 기뻐하고 그거를 막 다른 사람이 알려줄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쵸? 아볼로는 그 고린도 교회 때문에 막 다투고 그랬던, 이제 한번 우리가 읽어봐서 알잖아요. 아볼로가 막 디모데 풀려났다고? 아니죠. 베드로하고 디모데는 거리가 멀지요. 자,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훌륭해요. 제가 히브리서 1회 강의 때 이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거기에 조금 더 더해가지고, 아니 몇 가지는 빼고 한 가지는 더해서 좀 간단하게 바울이 썼다는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율법과 언약, 이스라엘 역사에 정통한 사람을 썼어요.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는 어떤 신약 성경보다 로마서하고 제가 필자한다 그랬죠? 로마서 쌍벽을 이루게 구약을 완전히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너무 속된 표현을 쓸 수는 없고요. 구약 전체를 새롭게 풀어낸 것 같아요. 예, 구약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에 다 집어넣고 다시 녹여가지고 다시 풀어 쓴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약을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바울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감동을 준다는 거하고 지식을 준다는 말은 다릅니다. 지식이 있는 겁니다. 이 지식을 갖고 있는 자에게 감동을 줘서 그 지식을 이와 같은 말로 쓸 뜻을 갖게 하고 쓸 때 필요한 언어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요,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들의 신앙을 걱정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탈북자를 교육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통일됐을 때 북한에 복음을 증거할 사람은 우리 남쪽 사람보다는 탈북한 북쪽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신앙을 지극히 기뻐하고 동시에 그들의 배도를 가장 크게 염려할 사람도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 유대인이면 바울입니다. 로마서에 그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가 놓였다는 것을 기쁨으로 전할 자가 누구면 그 사실을 함께 기뻐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디모데는요, 이방인인가요? 그렇죠. 반유대인이죠. 근데 지금 알리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받아줄 때, 이스라엘 국적 줄 때 혈통을 어디를 따지죠? 목의 혈통 따집니다.
예. 족보는 아빠라는데 혈통은 모기로 따집니다. 그래서 디모데는요, 유대인입니다. 그 외할머니,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이 풀려났다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이 소식을 어디다 알려준다는 얘기죠? 이 편지를 맨 처음 보낸 데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 히브리인에게 보낸 편지를 어느 한 교회에다 보내고 그 교회에서 필사에서 계속 이제 퍼져나갈 거예요. 그러면 어떤 교회에다 보내겠습니까?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디모데를 본 적이 있어야죠. 알아야죠.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바울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네 번째. 성경 안의 증거인데요. 베드로의 증거입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보면 베드로 또한 흩어져 사는 나그네 곧 유대인들의 편지를 씁니다. 이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데 그래서 베드로의 편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자들아 이렇게 표현만 된 게 아니라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조상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 우리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누구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조상들의 때에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 누구여야 되죠? 유대인들이죠. 맞아요. 베드로도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잘 보세요. 베드로가 유대인한테 썼어요. 근데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 3장 15절에 우리 사랑하는 보세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너희 유대인을 얘기합니다. 맞죠? 근데 바울이 쓴 편지 중에 유대인이 쓴 편지는 아까 여러분이 말했던 그런 서신서들은 전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아니죠. 그죠? 그 교회 구성원 중에 유대인이 있었겠지만 유대인들만 대상으로 쓴 편지 아닙니다. 히브리서입니다. 신약 성경에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것은 베드로가 쓴 편지, 베드로전서 외에 히브리서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우리 형제 바울이 너희에게 받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썼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 히브리서 말미에 보면 이탈리아로부터 온 사람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히브리서 13장 한번 봐보세요. 잠깐만. 히브리서 13장 24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바울이 다른 데 있고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바울 편지 쓸 때 같이 예루살렘 교회에 문안하는 것처럼 되어 있죠. 번역이 잘못됐어요. 번역이 잘못됐고 옛날 번역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탈리아의 사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탈리아 사람들. 로마는 제국 이름이고 도시 이름이죠. 그런데 그 지역을 이탈리아라고 한다고요. 이탈리아 지방의 사람들도, 그러니까 로마 근방에 있는 성도들도 편지를 쓰고 있는 나와 함께 지금 너희에게 인사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죠? 이탈리아에 있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겁니다. 이탈리아라는 말을 이때도 썼어요. 그런데 그러면 누가 이탈리아에서 히브리인에게 편지를 쓴단 말입니까? 이렇게 구약 성경에 정통하고 완전 언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렇게 파헤쳐서 말이죠. 그 모든 것을 환하게 드러낸 누가 이런 지식을 갖고 누가 이런 영감을 가지고 그리고 그러므로 유대인들아 제발 배도하지 말라고 언약 백성들아 제발 배도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고 이렇게 막 터질 것 같은 심정으로 누가 이런 편지를 쓸 수 있단 말입니까? 바울밖에 없어요. 말투는 당연하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 뭐예요? 내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그 심령이 히브리서에 그대로 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정리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을 때 옥중 서신을 썼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하나 더 히브리서까지 썼다입니다. 히브리서까지. 아시겠죠?
이래서 바울이 쓴 서신은 총 14권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못돼 먹은 신학자들은 갈수록 작자 미사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바울이 쓴 편지만 갉아먹습니다. 10권 미만으로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이게 현대 신학입니다. 저자가 누가 썼든지 간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용에 대한 해석과 정리가 다릅니다. 관계도 다릅니다. 성경의 관계. 그 시기와 연대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추론도 달라집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그래서 강력히 주장합니다. 바울이 히브리서를 로마에서 썼습니다. 그러므로 저는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히브리서를 써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다시 이게 필사돼서 각 처에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 교회에 보내졌습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알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쓴 게 아니라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에 쓰지만 너희가 그 편지를 다 받았다고 이렇게 너희에게 바울이 썼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참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상상이 필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이죠. 가이사르에서 바울 잡아놓고 죽이려는데 실패했죠. 근데 가이사르에게 상수해서 갔죠. 유대인들은 뭘 기대했을까요? 사형당하기 기대했겠죠. 근데 이 인간이 안 죽었어요. 안 죽었고 로마의 교회가 퍼져나간다, 커지고 있다는 소식만 들린 게 아니라 거기서 얘가 쌩쌩하게 일을 하는데 편지를 써고 유대에다 보냈어요. 그랬을 때 유대에 있는 이 반그리스도적인 유대인들의 생각 또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을 향한 태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전부 다 그렇죠. 훨씬 더 분노가 나서 훨씬 더 핍박을 많이 했겠죠. 이 핍박을 하면 소위 로마 제국 전체에 소동이 일어날 거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죠. 시끄럽게 되겠죠. 왜? 유대인들은 안 그래도 시끄러운 인간들인데 얘들이 또 들고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몇 년 후에 바울과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잡혀서 순교당할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조용히만 있었어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얼마 지나서 이렇게 순교하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정말 잡아 죽이라는 듯이 사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짜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물론 저는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이 복음 증거 역사, 교회가 성장하는 이 역사가 이렇게 진행됐다는 걸 얘기해 드리는 것이지 바울이 너무 성급했다느니, 바울이 절제를 하지 못했다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제 그렇게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도 중요한 사도들이 유대 땅을 떠나고 이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 복음의 근원지인 유대 땅 예루살렘에 배도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여전히 제사는 있고 제사장은 있고 교권은 있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도 있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적고 그들은 출교를 당하고 여러 불이익과 핍박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회유와 또한 핍박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보기에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이 시작된 바로 그곳이 타락하고 배도한다면 이거 견딜 수 있겠습니까? 견딜 수 없는 일이죠. 그래 히브리서를 썼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31절입니다.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우리가 확인하는 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동사는 전파와 가르친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이 그 말이죠. 자, 지금부터 가르칩니다. 이제부터는 전파합니다. 여러분, 이러진 않죠. 섞여 있고 나눌 수 없는 한 몸과 같죠. 그렇다면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게 이거예요. 앞에서는요, 바울이 뭐라 하냐면 23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다를 이렇게 돼 있죠. 자, 예수에 대하여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문자적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일치됩니다. 그런데 31절은 조금 다릅니다. 31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데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이게 좀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르쳐 주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되지만 우리가 그 나라의 풍성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이 신성이 함께한 그 인격이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의 나라가 관계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 말씀에서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 인자가 올 때 왕권을 가지고 온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이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지만 이제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타락하고 마귀에게 정사를 빼앗긴 나라는 그러니까는 마귀가 빼앗은 그 나라는 망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온전한 통치와 완전한 거룩과 의로 그 나라는 완성되어 세워집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 그대로를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셨죠? 바울은 목숨을 내놓은 겁니다. 제구의 심장부에 복음의 핵심을 가차없이 쏟아부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인 욕심은 이 사도행전 탐독을 마치면서 정말 감동의 도가니 속에 열정적인 호응 속에 저도 막 이렇게 막 불붙듯이 외치고 싶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잠잠함 속에서 사도행전을 묵상하듯이 이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행전 탐독을 마치면서 이 사도행전의 전체 주제를 짤막짤막, 절대 길지 않습니다. 짤막짤막하게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 이게 전체 요약입니다. 전체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기에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곧 그거는 동일시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자 이 땅이 물러나고 있습니다. 이 땅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라는 이름이 추상적으로 그 관념이 돌아다니면서 역사합니까? 아니죠.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우는 종들을 쓰셨다는 진리를,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을 세워 쓰셨습니다. 그리고 단독자로 보이지만, 사도 바울 혼자 보이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 동역자가 있었다는 걸 합니다. 하나님은 종을 부리시면서 동역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고 보낼 때 교회를 통하여 보냈습니다. 정말 많이 배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세워집니다. 자, 우리 대주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의 오심, 성령의 임하심. 그러면 끝인가? 아니요. 바로 이분들이 누구를 세워요? 제자를 세워 보내는데 교회를 통하여 혼자 동역자들과 함께. 그러면 갈 때 고통과 필요가 있고 어려움이 있죠.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사 도우시고 필요를 공급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과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들에게 궁핍과 고난은 항상 있었고 어딜 가나 믿는 자는 적고 불신자가 많고 배도자와 대적자들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싸움은 치열했고 목숨을 내놓는 순교만이 이 증인들이 받을 영광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은 이때에도 그때에도 항상 함께 하셔서 주의 일을 행하는 종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 문장 또는 이 마지막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는 그것이라고 그랬죠. 사도행전은 끝났지만 행진은 끝나지 않았다. 사도들의 행진 중에 첫 부분을 행전 기록했다는 얘기입니다. 글로 기록한 것일 뿐입니다. 행전은 끝났지만 행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 정말 우연찮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지만 저는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연이란 말씀입니다. 제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옛적에 영상을 하나 보게 됐어요. 옛날에 사역했던 교회 영상이 유튜브에 그냥 자동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찬양대원들이 앞에서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현수막이 3장이 붙여져 있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생각이 났어요. 어떤 현수막이냐면 하나는 잘 모르겠고 2개는 담임 목사님이 1년 교회 표로 세워놓은 그 표를 프린트한 현수막이에요. 엄청 커요. 현수막 하나가 하여튼 우리 여기 앞에 요 정도 된다 할까? 하여튼 커요. 무지하게 몇 미터 이렇게 더 커가지고 교회 이쪽 벽에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쪽 벽에다가. 그리고 이쪽 벽에 또 하나 붙였는데 이거는 청년들 거였어요. 목사님 분배에 따라 이쪽이 붙이기도 하고 저쪽이 붙이기도 하는데 여기 이렇게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앞부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뒷부분이 그 화면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앞부분까지 제가 추정을 해보면 그해 표였던 거예요. 청년들을 표어 여호와를 향한 중심이 충심이 되게 하라. 이게 그해 표어였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마치는데 어젯밤에 그거를 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결론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그래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여호와를 향한 중심이 있어요. 내 가운데 거를 드렸어요. 근데 가운데 것에게 꿰뚫는 게 충이죠. 여호와를 향한 중심이 충심이 되게 하라. 사도행전을 읽었으면 우리가 예수만 믿고 끝날 것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증인이 되어야죠. 그래서 사도행전 기록은 여기서 마치지만 사도행진은 멈추지 않고 이제 시작됐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